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나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줄인 영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구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보며 저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제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험한 세상입니다. 저희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 생활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생활에 더욱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깨닫고 진리 위에 서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계절에 저희 모두가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기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목양하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역의 길을 늘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이 사회가 국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올리기 위해 준비한 찬양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섬김과 봉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찬양해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해.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나의 생명 모든 것 되신 주 찬양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교회 중에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인데, 교회를 시작할 때 학교를 빌려서 학교에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서 12,000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 시설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학교 시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 시설을 망가뜨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더 이상 예배 장소로 임대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찬양과 워십이 중심이 되는 죄송합니다.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갑자기 비가 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전자 악기들, 오르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천막을 친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 스태프들의 장소를 천막을 치더라도 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앉는 모든 자리를 다 비를 가릴 수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를 않자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만이라도 비가 그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예배하는 동안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악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성도님들은 좌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느라 비 때문에 왔다 갔다, 아이들은 떠들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속이 상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비를 그치지 않게 해주신,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울면서 불평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 좀 들어주면 안 되느냐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는 기도했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는구나. 비가 오고 악기를 사용할 수 없어도 내가 함께하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느냐.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웨인 목사님의 마음 자세가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예배는 신에게 예를 다하여 절함으로
절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순종을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아바드입니다.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굽혀 엎드려 절한다 하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신 앞에서 몸을 굽혀서 내가 신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샤하라고 하는 단어이고, 아바드라는 말은 내가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복종, 순종의 서원을 하는 단어, 그게 아바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제가 수행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복종과 순종을 표현하는 제사,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예배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 종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라트레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스큐네오는 몸을 굽혀서 입 맞추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뜻입니다. 몸을 굽혀서 입을 맞추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복종합니다. 신에게 그렇게 엎드려 절합니다, 절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예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 라트레이아 속에는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복종합니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생활, 신에게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라트레이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을 대한다, 섬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든 생활,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종으로 살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신을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시간,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 12장 1절의 이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 라트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내 모든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증거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내 삶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라트레이아,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모두가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시간도 중요한 예배의 시간입니다마는 이 예배의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예배하는 삶이고,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아니 예배를 마치는 시간부터 그 다음 예배 시간까지의 내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로마서 12장에서 예배를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는데, 왜 몸을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모두가 다. 참 어렵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힘든데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살아야 된다.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하려면 1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을 설명한 다음에 이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땐 이렇게 저런 땐 저렇게 되고 뭐 인간 관계는 어떻고 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참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결론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12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럼 무엇을 설명하는 말씀일까? 9장부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설명하고 나서 그 결론으로 말씀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 중에 보면 접붙이는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죠.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참감람나무 진액을 받게 되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돌감람나무는 먹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야생 똘배, 돌배 그런 종류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겁니다. 참감람나무는 아주 유익한, 기름을 짜는 유익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접붙임 그러면 뿌리를 씁니까? 줄기를 씁니까? 줄기가 좋은 거예요? 뿌리가 좋은 거예요? 줄기가 좋은 거여야 되잖아요. 좋은 줄기를 그 별 볼 일 없는 뿌리에 힘만 좋은 것에 접붙여서 거기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아서 좋은 그 가지가 줄기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보통 접붙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라면 참감람나무 줄기가 있는데 그걸 자르고 거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문제가 좀 복잡합니까? 좀 어렵지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수박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수박은 수박 씨를 심어서 수박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수박 씨를 심고 호박 씨를 심어요. 호박 씨에서 나온 싹을 자릅니다. 그 밑둥만 남아요. 뿌리하고 밑둥만 남겨놓고 자른 다음에 수박의 위 줄기 나오는 것을 잘라서 거기에 접붙여요. 그래서 호박의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왜 호박의 뿌리를 쓰느냐 하면 이 호박이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양분을 잘 빨아들여요. 여러분 호박 넝쿨 번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번지는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힘으로 빨아들인 양분을 수박 줄기가 받아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호박 줄기를 자르고 거기에 수박을 접붙여요. 그런데 돌감나무, 참감람나무 이 비율을 보면은요, 수박 줄기를 자르고 호박을 접붙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열리겠어요? 호박이 열립니까? 수박이 열립니까? 호박이 열리죠. 수박 줄기를 잘라버리고 호박 순을 접붙였으니까 호박 순이 자라면 호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수박 줄기를 자르고 호박 순을 접붙였는데 호박이 또 열렸어. 그럼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 호박을. 그럼 뭐가 열려야 돼요? 수박이 열려야 된다. 환장을 노릇아닙니까? 호박 줄기인데 그게 자라서 어떻게 수박을 맺느냐 이거예요. 맺을 수가 없잖아요. 호박 줄기를 수박의 뿌리에 접을 붙여서 수박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받았으면 호박이 아니라 수박을 맺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호박 줄기인 우리가 수박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물과 양분을 받아서 수박을 맺어야 되는데 수박을 맺지 않고 또 호박을 맺으면 잘라버릴 테니까 수박이 열려야 된다. 수박이 열리는 방법이 뭐냐? 수박을 맺으려면 하고 시작되는 게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감람나무 얘기하다가 호박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래도 호박 수박 얘기하는 게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하지요. 어려우면 다시 감람나무로 가고요. 그냥 호박 수박으로 하겠습니다. 호박 줄기인 우리가 수박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수박의 줄기에 호박순이 접붙여져서 이제 수박 줄기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은 우리는 원래는 호박인데 호박인 우리가 수박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호박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안 되니까 수박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제물. 흠이라는 말은 완벽하지 못하게 하는 결점이 있는, 오염이 된,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 이런 것을 보면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에 대답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이 사람이 이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그런 중요한 공직의 자리에 있어도 될 정도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따지게 됩니다.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 육신, 육체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모든 것, 삶의 전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품는 예배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시간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흠이 없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또 호박 맺으니까,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잘라버릴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잘리워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접붙이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접붙여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기 전에 잘려버리면 그럼 중간에 탈락되고 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접붙여지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중간에 잘려나가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은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아나면 된다고 가르치고, 이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고려시대에 도자기를 굽는 분들이 만들어낸 이 고려청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입니다. 그 빛깔, 그런데 지금도 이 고려청자를 못 만들어요. 원래 모습 그대로를 못 만들어요. 지금은 이 고려청자를 만들던 분들이 자기만의 비법이라고 혼자만 알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직계 제자에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자녀들에게 알려줬는데 이 자녀가 재주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맥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제대로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오래전에 한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된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자기 식당만의 비법이 있다. 설렁탕, 갈비찜 이런 거 만드는데 우리 식당만의 비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절대 안 된다고,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든 막 그런다 그러면서 이 연예인이 하는 말이, 그 비법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우리 국민들이 맛있는 설렁탕,
맛있는 갈비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혼자만 돈 많이 벌겠다는 심보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요. 공부해서 남주냐 하지 말고 공부해서 남도 잘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전유성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한 말입니다. 공부해서 나 혼자 출세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될 때에 그 나라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만나고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혼란이 바로 그런 욕심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풍토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호박 맺으니까, 잘려나가게 되니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캠벨 모르간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6일 동안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전에서 예배는 무의미하다 그랬습니다.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 동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되기로 다짐하며 성전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이 캠벨 모르간 목사님이 쓰신 예배, 잃어버린 보물을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배의 진정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다. 교회 의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한 주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 일상생활에서 맺어진 흠이 없는 내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지만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말아라.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심령에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들었는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호박줄기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수박을 맺는다고 맺었는데 이게 영 작아, 제대로 못 맺어,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러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지만,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뭘 듣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골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쉽게 말하지만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믿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 삶의 전부였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체예요. 그 율법이 자기들의 법이었고요, 그 율법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였고요, 율법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됐거든요. 완전히 바꿔야 됐어요. 힘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약탈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까지 살아왔는데, 그 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웃들, 힘이 없는 이웃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잠시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예전처럼 욕심대로 살 거냐.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욕심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환경이든 그 시간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예배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살아온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만이라도 돌아보면,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냈습니다마는 명절 지내는 동안 기쁘기만 했습니까? 짜증나는 일도 있었지요? 즐겁기만 했습니까? 화내는 시간도 있었지요? 불평하는 시간도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예배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데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짜증도 냈고 불평도 했고 원망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입니다마는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살아온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다른 일들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짜증내고 화내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매일 8시에 가정예배 계속해서 드리는 것도 그러한 예배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내 삶을 하루가 가기 전에 돌아보기 위해서 가정예배 지금 1600번째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꽤 오래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의 시간을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합력해서 선한 열매만 거두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나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데 지금까지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제물로 받아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만 맺어가는 내 삶이 되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전에 잘못된 습관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열매만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많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심으로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과 저들의 삶을,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자녀들을 주님 복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만 거두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